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뭐죠? 유익한 만남.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뵙지 못하다가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인생은 만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들은요? 저 뒤에는요?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요, 또 슬플 수도 있고요, 평안할 수도 있고요, 두렵고 불안해질 수도 있고요,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절망에 처할 수도 있고요.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축복해질 수도 있고 저주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매일같이 누구를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교회에 오시면 성도들을 만나고, 그렇죠? 또 앞에 있는 저도 만나고, 성도를 만나니까 정말 반갑고 기뻐요. 하나님도 만나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직장에 가도 동료들을 만나고, 일터에 가도 만나고, 학교에 가면 또 학교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군대에 가도 만나고, 자녀와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손님과의 만남, 스승과 제자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목회자와 성도들의 만남, 부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사탄과의 만남. 이렇게 만남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기 참 잘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후회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많은 사람과 만나게 되는데,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만날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또 만날 수도 있고. 며칠 전에 큰 사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강주에 고2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사람을 잘못 만나서 흉기에 찔려서 죽었다고요. 뉴스 들어보시죠? 예.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우연히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지금 나이가 한 71살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오래전 일입니다. 이름을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 중에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친구와 함께 공항에 놀러 갔어요, 둘이서. 그런데 또 다른 또래 학생들도 여럿이 공항에 놀러 갔던 거예요. 그때는 비행기가 별로 안 다녔어요. 하루에도 100명도 안 타는 소형 비행기가 몇 편이 왔다 갔다 할 때였고, 공항도 제가 여행 왔을 때도 공항이라기보다는 조그만 이렇게 그런 화물 창고라고 할까요? 적은 게 있었는데요. 상대방이 또래가 많으니까 둘이 놀러 가는 애들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비포장이니까 공항에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이 맞았어요. 상처가 났어요. 뭐 크게 상처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집에 잠시 안 계시고 어디 가 있는 중이었고 서로 합의를 못했어요. 변호사도 선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년에 가서 몇 개월을 살다가 나왔어요. 이게 전과 초음이 된 겁니다. 제가 왔을 때는 또 이렇게 경찰서 바로 부근에 살았는데 이웃에 친한 분이 저기가 바둑을 잘 두니까 서로 바둑을 지면서 친해졌어요. 어느 날 차를 좀 운전해 달라 그러니까 그냥 차를 모시고 운전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어떤 차인가 하니 절도 차량이었다. 그 기간이 또 단속 기간이어서 특수 절도 공범으로 이제 또 입건된 겁니다. 그리고 7년형을 받았어. 제가 왔을 때는 장흥교도소, 전라도의 장흥교도소에 복역 중이어서 제가 그곳에 면회를 가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출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7년이었는데 1년 특사에서 6년 살고 교도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나왔어요. 그 전까지 두 번째잖아요. 출소한 다음에 또 형제간들이 이렇게 제주도에 제사 다 모이는데 거기 가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와요. 우리 집안에 뭐 이런 사람이 있다, 왕따도 당하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기분 나빴어. 그래서 우발적으로 형제간에 조금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형제예요. 친형제인데 엄마가 다른 형제예요. 그래서 경찰청의 간부였어요. 나중에 저한테 이제 나오면 보복할까봐 굉장히 저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잘해달라고 15년형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선임할까 하다가 판사하고 담당 검사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결심 공판하는 그날에 내가 그곳에 참석을 했다고요. 그런데 제 편지 내용을 검사 판사들이 참작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7년으로 형이 낮춰졌어요. 15년에서. 그래서 저 안동 지나서 예천 경북에 거기에 이제 교도소에 복역 중이어서 또 그곳에 제가 휴가 갈 때 거기는 하루도 더 걸려요. 거기가 또 면회 갔다가 왔는데 지금도 살아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교회를 했는데 왜 그래요? 사람을 한순간에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여버린 거예요.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한순간에 사람을 잘못 만나고 인생이 망가져 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요. 시편 1편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1절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2절에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말라. 그들이 가는 길, 그들의 대열에 줄을 서지 말아라. 이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들의 만남에 참여하지 말아라. 자리에 서야 할 자리에 앉아야 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남의 사람이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옛 어르신들은 뭐라고 했어요? 앉고 설 자리를 잘 분별해서 앉아라, 서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무 곳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따라가면 안 된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5가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축복의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게 누가 찾아왔는가요? 사탄이 찾아왔다고요.
그래서 사탄과의 만남, 마귀와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먼저 이들에게 대화를 시작하는데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유익하고 좋은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더러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묻습니다. 선악과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너희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아느냐? 좋지 못한 말이라도 계속 듣다 보면 생각이 거기에 동요되게 되는데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 이상하지. 모든 것을 다 먹으라 그랬는데 왜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지?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하나님께 대한 의심, 말씀에 대한 의심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나서는 안 될 사람과 만나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듣다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탄이 하와에게 한 말은 선악과를 따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탐스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양심이 남아있으니까 따먹으면 안 돼.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양심의 소리가 마음에 부딪히는 겁니다. 선악과 나무로 가다가 발걸음이 주저되고 손을 내밀었다가 멈추는 것. 하지만 강한 미혹과 유혹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까요? 사탄의 말과 같이 되었을까요? 오늘도 사탄을 만나면 그가 역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성공적으로 보이고 마음이 그곳에 끌리고 발걸음이 그곳으로 끌리게 되는 것. 그러다 보면 유혹에 빠져버린 것. 그 결과는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파멸로 평안한 마음이 두려움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는 평안이 사라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 인생이 불행해지느냐? 만나지 말아야 할 사탄을 만나기 때문이요,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영인고로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어.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탄이 어떤 마음을 주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주관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헤롯 왕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이 땅에 예수님께 나셨을 때 그를 죽이기 위해서 사사지 찾지 않아요. 사탄이 역사하니까. 때로는 어떤 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은 역사하기도 합니다. 아름답게 자신을 포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저주와 축복으로, 두려움과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유익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잘 만나면 성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지만은 잘못 만나면 실패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호수아 성경에 알지요. 그의 가족들이 잘못 만나서, 가장을 잘못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 가정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누시라고 하는 모압의 이방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남으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알지요? 알아요? 몰라요? 아비가일. 그의 남편은 아주 고집스럽고 미련한 사람이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가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아비가일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윗을 찾아가서 가정을 구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는 그가 왕후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누구를 만났지요? 예수님 만나서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불행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별 볼 일 없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던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불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여보시오, 나는 행복해졌습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나보시오. 감격 속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동네 사람들이 그의 소개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던 소경 바디메오는 날이면 날마다 두더기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뭘 던져버렸어요? 겉옷을. 그거 있어야 그게 삶의 수단이에요. 사람들이 연민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동정할 거 아니에요. 두더기 옷을 던져버렸습니다. 떳떳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면 가면을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감격적인 그야말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두더기 겉옷을 던져버릴 수 있어요. 인생의 수단이 겉옷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 행복의 원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 마을에
고라사 마을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리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나타나요. 횡설수설하는 사람도 있고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포악해져가요. 흉기로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을 해치는 사람도 있고 범죄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 흉악범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가정에 사는 사람은 어디가 사는 거예요? 저 둘의 무덤 사이에서 밤낮 없이 소리를 지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쇠고랑으로 결박해도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것도 끊어버리니까 누구도 무서워서 접근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빨리 죽지. 사람들이 저주의 대상이었다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성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으로 본인의 위치로 돌아가서 온전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찾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마라의 인생이 어떻게 바뀐다?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천국의 인생으로, 지옥의 인생이 천국의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절망적인 삶이 가나안의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12사람을 그곳에 먼저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사람들 눈에는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은 다수의 보고를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10사람들이 보고의 내용이 어땠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박한 땅이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아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과연, 성경에는 과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이다. 지체할 필요가 없이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들에게 거기에 원주민들이 거인들은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문제될 것이 조금도 없다. 12사람의 중에서 10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들은 우리는 안 갈 거야. 그 땅에 들어가서 죽느니 차라리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사람 모인들도 불행해졌고 백성들도 다 불행해졌습니다. 광야에서 뜨거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배회하다가 다 거기서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네시모로 가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인생의 맨 밑바닥에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노예들은 하나의 상품과 같이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는 아주 성실한 노예가 아니었어요.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는데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먼 곳으로 도망친 거예요. 도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또 도둑질을 하다가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형법에 의하면 사형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세상 죄를 져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다가 전도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량자요, 쓸모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만남으로 불행한 과거의 인생은 그날로 종지부를 찍고 마감을 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전에는 나를 만나기 전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빌레몬의 노예이며 쓸모없는 자, 무익한 자,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끼치는 해로운 자, 불량한 자였어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쓸모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세요? 꼭 있어야 할 사람. 꼭 필요한. 여러분들은 세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죠? 오늘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일지라도 이후부터는 어떤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꼭 있어야 될까요? 예배 자리에도 꼭 있어야 되고, 또 집에 가서도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만 아니고 직장에 가서도 저분이 없으면 안 돼. 우리 직장, 우리 회사가 안 돌아가, 우리 사업이 안 돼. 직장에서도 꼭 있어야 할 사람, 일터에도 있어야 할 사람, 이웃들에게도 있어야 할 사람,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어느 곳에 가든지 꼭 있어야 할 사람, 하나님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익을 끼치는 있어야 할 사람. 12절 보니까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저는 누구예요?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뭐가 되었다? 신복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인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오네시모야말로 나의 신복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바울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나의 신복이다. 16절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노예로 여기지 아니하고 노예에서 뛰어나서 어떤 자?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가야 된다고요. 지금은 비록 과거의 오네시모와 같았을지라도 과거는 접어버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누구도 오네시모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복이 아니었어요. 믿지 못할 사람, 불량자였다고요.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죄수였습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감이었다고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어서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남으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정말 형제같이 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나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 본인이 직접 써서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소디에 누구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왜 바울이 편지를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는가? 그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밝은 빛 때문에 학자들은 생각하기에 그 밝은 빛에 의해서 눈이 좀 상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편지를 교회에 보내고, 그런데 글씨를 또 잘 안 보이니까 크게 쓰지 않아요. 큰 글자로 이렇게 쓰는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친필로 19절 말씀 보면, 자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친필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바울과의 만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왔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영원한 노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백성이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협력하는 협력자,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남은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만남 속에 살아가는데 유익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함께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만남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여진 사람들과 만남은 곧 사탄과의 만남입니다. 죄악된 길로 가는 자, 오만한 자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있는 자, 은혜로운 자와 만나야 합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과 만나야 합니다.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 환경, 이 땅에서 그렇고 미래의 결과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네시모를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그를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렇습니다. 바울입니다. 과거에 바울 본인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본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가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가 만나기 전에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살기가 등등하여 얼마나 교만했는가.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지? 주여 뉘시오니까 멀었어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바울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만나고 아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